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분명 주변에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가족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버거운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해도 다 전해지지 않을 것 같고, 괜히 말해봐야 더 허무할 것 같고,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그냥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웃어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긴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성경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 것 같을까?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만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혼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마음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내 진짜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이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지 않는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변이 조용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은 분주한데 내 마음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아서 더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로움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늘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이 감정을 깊이 품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왜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은 이렇게 아플까?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서운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는 안전하게 내 마음을 꺼낼 수 없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할까봐,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오히려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볼까봐, 내가 설명했을 때, 결국 또 오해만 남을까봐, 우리는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은 채 계속 일상을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지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지 일만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해받고, 공감받고, 연결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은 단순한 섭섭함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외로움이 됩니다. 우리는 왜 점점 더 말하지 않게 될까? 처음에는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 이 일이 생각보다 버겁네. 내 마음이 좀 복잡해.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가볍거나 빠르거나 정답만 제시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아, 역시 말해도 다르지 않구나. 그냥 말하지 말자. 내가 알아서 견디는 게 낫겠다. 그 후부터는 자꾸 말을 줄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사실은 체념에 가까운 고요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체념이 길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기대했다가 또 아프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과 기대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사이에서 오랫동안 흔들리게 됩니다.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어디로 갈까? 마음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지 못한 감정이 피로가 되어 쌓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력함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 일에도 유난히 예민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밝은 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사실 그 모든 반응 뒤에는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외로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 시편 142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말씀은 놀랍도록 정직합니다. 다윗은 믿음 좋은 말로 감정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무게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윗도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외로운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그는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동굴에 있어야 했고 아무도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 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견디는 사람의 내면은 당사자만 압니다. 다윗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의 삶이었고 약속은 받았지만 오늘은 너무 버거웠고 주변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의 정직한 외로움이 자주 기록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둘러 조언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꺼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감정을 축소시켜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 정리해서 가져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표정 뒤에 숨은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한 피로도 아시고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까지도 아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냥 좀 그렇다라고밖에 말하지 못했던 감정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이셨지만 늘 이해받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제자들도, 무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깨어 기도하셨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도 가장 아픈 순간에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경험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받지 못하는 우리의 외로움을 멀리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지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아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이해받고 싶을까?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받는다는 것은 내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한 사람이 아니라는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섭섭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흔들리는 듯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날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의 내면을 100%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슬픈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만 완전한 이해를 기대하면 계속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는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깊이 아십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공감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어떤 날에는 가까웠다가도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꺼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아무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꺼내 보십시오. 멋있게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중간 울음이 섞여도 괜찮고 말이 자꾸 엉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신뢰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피난처로 믿는 사람만이 자기 마음의 가장 약한 자리까지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 자체를 약함처럼 여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 반응에 흔들리지? 이 정도는 혼자 견뎌야 하는 거 아닌가? 이해받고 싶다는 것도 결국 욕심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 지음받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망이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숨기기보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덜 집착하게 되고 사람에게 덜 휘둘리게 되며 사람의 반응으로만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작은 위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직접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 작은 위로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짧은 메시지 한 통, 의외의 안부 한마디,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한 눈빛,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하나. 모든 사람이 나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작은 위로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한 이해를 사람에게서만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위로들을 통해 오늘을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마십시오. 이해받지 못한 경험이 반복되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싶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말하지 않으면 상처도 덜 받으니까. 하지만 마음을 다 닫아버리면 상처는 줄어드는 대신 은혜가 들어올 통로도 함께 닫힐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관계를 포기한 채 완전히 고립되는 방향으로 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티는 존재로만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도 아무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오래 외로웠습니까? 말하고 싶었지만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고 느껴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당신의 말의 절반만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까지 들으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완벽히 이해해주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나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가져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에게도 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조용히 내려놓겠습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아팠던 마음, 괜찮은 척하느라 지쳤던 마음, 사람들 사이에서도 혼자였던 시간들, 설명되지 않는 외로움으로 오래 버텨온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믿으며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웃고 말하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조용히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고 싶어도 설명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설명해도 다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괜찮다고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사람이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저를 아신다는 사실이 오늘 제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게 하소서. 제가 말하지 못한 눈물도 아시고 겉으로 담담했던 순간 속의 흔들림도 아시고 설명되지 않던 외로움의 무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이해만을 바라보다가 계속 지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외로울 때 주님의 동행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미 나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게 하소서. 필요할 때는 제 곁에 안전한 사람도 허락해 주시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위로도 보내주시고 작은 은혜들을 통해 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제 마음이 너무 오래 닫혀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조심스럽게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소서. 사람의 반응으로 제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아시는 나, 주님이 붙드시는 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맞아, 나도 요즘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어. 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참 외로웠구나.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많이 지쳐 있었구나. 그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연결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의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다만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아십니다. 사람은 당신의 설명을 다 듣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도 들으십니다. 사람은
당신의 표정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설명해내는 힘이 아니라 이미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시 가져가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 삶에 설명되지 않는 감정과 순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의 묵상 여정에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는 짧은 고백 하나, 마음에 남은 구절 하나, 기도 제목 하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이 인생을 설명하는 순간 우리가 차마 다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자리에서 조용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